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비천함과 헐벗음과 수치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거짓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 스스로를 찬양하도록 부추기는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현재 모습에 도취되어 지금의 나에게 만족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일깨우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육체에서 힘을 구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나는 피조된 유한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도 현대인들처럼 부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해온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까지 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은 돈만큼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부분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가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를 뽐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국 입장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내가 교회를, 기독교를 선택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말씀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안에 있든지 구원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겠다면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엉터리 같은 집단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청벌이고 구원은 거룩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한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고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흠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멸시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에 대해 자랑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불쌍한 세리를 경멸하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성전에서 내려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따돌림 받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참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죄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세계 최대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 가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문은 바로 죄인이라는 가문입니다. 이 가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인간의 상상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할 만큼 큰 영지를 상속받을 사람을 찾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죄인들 무리 속에서 그 큰 영지를 상속받을 사람을 찾으러 온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영지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죄인들 무리 중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으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문에 속했습니까? 나도 이 가문에 속했다라고 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이 죄인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에게 상속되는 그 영지는 값없이 주시는 상속입니다. 그럼에도 값없이 주시는 상속을 선물로 받으려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거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아주 독실한 불교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만납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차라리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으라면 받겠는데 값 없이 주는 것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죄를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지 않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얻고 싶지 값 없이 주는 선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당신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굉장히 이성적 사람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대가 없이 받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가장 천한 거지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데도 그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노력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에게 큰 소리 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그 도시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항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럽니다. 거기 시민들이 여행객들에게 당신은 우리 항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을 그런 질문을 통해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항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항구 입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노스 헤드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사우스 헤드라 불리는 그런 또 하나의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넓고 깊은 단 하나의 통로가 이 두 바위 속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스 헤드 약간 남쪽으로 제이콥스 레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사다까지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돌출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덩컨 덤바라 불리는 한 척의 배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시드니 항구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사우스 헤드를 보고 그것을 노스 헤드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이콥스 레더를 보고 그것을 사우스 헤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믿은 거죠. 그렇게 믿고는 전 속력을 내서 두 바위 사이로 달려오다가 하나를 착각한 그 바위에 그만 부딪히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바위에 있는 동굴 안으로 내동댕이 쳐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배에 탔던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선장은 평소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고 대단히 바른 사람이고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했던 사람이 바위를 잘못 인식했고 그 잘못 인식한 결과 자신과 수백 명의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기만 하다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성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잘못되어 갑니다. 구도,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도라는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구도에 쏟으면 쏟을수록 구도만 유일한 해결책이라 그렇게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이단에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이단의 늪에 빠지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맹목적이다 보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나쁜 길로 사람을 인도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문상을 온 사람들이 유족을 위로하는 말로 이분이 열심히 살았으니 평상시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열심히 살았으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미치도록 열심히 살면 천국 갑니까? 물론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허락되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입장권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파선해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은 죄인 중 괴수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 뒤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맨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고백에 의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좀 덜하다는 거죠. 죄인 중에 개수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겠죠.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덮어 깨끗하게 싸매주십니다.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꺼내들고 공격을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과거를 다시 건들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순간 어제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물리치기에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약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유다서 24절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악한 자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때까지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평생 술에 취해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술주정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그가 항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연구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장로의 목사인 어떤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동료 목사인 거죠. 동료 목사인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있는 아들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편지였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제발 성경연구원에 좀 넣어주셔서 자기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성경연구원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해 평신도와 교회 목회자를 훈련시키려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한지 계속해서 편지로 자기 아들을 성경연구원에 좀 넣어달라 계속 그렇게 간청을 해왔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부탁을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오기로 하고 오는 도중에 그 청년이 엉뚱한 일을 할까 싶어서 사람을 붙여서까지 그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 청년이 사무실에 왔을 때 앉으라 하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앉자마자 하는 말이 저는 마귀에 붙잡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생각에도 청년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제 말은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청년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청년을 받아들이시고 청년을 사탄의 능력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그를 만날 때마다, 그가 성경연구원에 있는 동안 그를 만날 때마다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끊임없이 자신과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목사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대화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 곧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 청년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런 대화가 계속되었지만 그 청년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만나면 또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젠 그 싸움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목사님은 그를 사무실로 부른 다음에 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청년은 성경을 믿나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성경 기록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네, 저는 기록된 성경은 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년은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또다시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그렇지만 저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도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또 대꾸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중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만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해줬답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며칠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반복해서 답을 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청년이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만지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까지도 내어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매달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고 앞서 기도하시고 그도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도 마귀가 당신을 수없이 괴롭히겠지만 그때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갈보리에서 죽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빠져서 허무와 교만의 날들을 보낸 겁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곧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의 괴수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